우리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네. 2010년 1월에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에 있는 아이티라는 그런 나라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대통령궁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국가의 주요 건물들과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22만 명이 사망하였고 30만 명이 부상을 당하여서 인구의 3분의 1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아비규환이었죠. 그때 TV에 한 여인이 절규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이 한 여인이 지진을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무너진 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 천주교인이 80% 이상이고 또 기독교인 신자가 16%입니다. 다시 말해서 96%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여인도 천주교 신자이든 또 기독교 신자인 것 같은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렸고 삶의 기반도 흔들렸고 심지어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도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고 우리의 기반인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내후외환, 다시 말해서 안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밖으로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기독교 탄압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가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마게도나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 말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나로 건너가 이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고 또 그리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했다, 이 말은 그리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기뻐했습니다. 아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소식만 들어도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면류관으로 여겼습니다. 이 면류관이라 하면 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화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월계관입니다.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죠. 왜? 이 승리자이다, 자랑스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이 면류관을 쓴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만 보면 기쁩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더 크게 하셔야죠. 여러분,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좋아하고요, 건물 안에 있는 내부 또 외부 모든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시편 16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즐거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이 로마 정부로 인해서 신앙의 시련을 당하고 있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다른 지방보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다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성도들의
이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심지어 성도들의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고 또 편을 갈려서 분열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고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 장애 아를 낳으면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90% 이상 가정이 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할 민주주의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경제적인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려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형편도 그리 나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개척해서 전도한 그 성도들의 고난 소식을 들을 때 아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간절하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고난을 이기고 주 안에 서라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의미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 나의 인생의, 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 다시 말해서 영어로는 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 다시 말해서 공간적인 개념의 밖이 아닌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서지 말고 예수님 안에 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 우리 뭐뭐 안에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이런 안에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라는 그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설화라는 것입니다. 전쟁 때에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진지를 이탈하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맥어더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유엔군 참전 결정을 이끌어낸 어느 한 소년병과 맥어더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죠. 이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한강대교를 폭파했습니다. 그때가 6월 29일인데 이때 맥어더 장군이 한강대교 남쪽 끝을 시찰했습니다. 맥어더 장군은 한강대교 남쪽 끝 진지에 있는 한 소년병을 발견하고 그 소년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후퇴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가? 그러자 그 소년병사가 저는 중대장님의 명령 없이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어더 장군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네, 저에게 총과 탄약을 주십시오. 여기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맥어더 장군이 또 묻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자네와 같은 생각인가?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맥어더 장군은 일본의 오키나와로 돌아가서 미국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설득하면서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미국 병력을 파병하고 유엔 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게 했습니다. 이 소년병은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우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자기의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자리를 지킨 일이 결국 나라를 지킨 일이 된 것입니다. 이분이 이 고 신동수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당시 자리를 지키다가 다리에 총탄을 맞고 3개월 동안 제때 치료하지 못하여서 그 다리를 절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기에 결국 나라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서라, 이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 있는가?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벗어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아프가니스탄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결정하자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이죠.
그때에 아프가니스탄이 순식간에 이 탈레반에게 점령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에 유익이 없으면 철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그 병력은 30만 명이고 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탈레반은 병력이 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그 작자는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돈만 들고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밖에 서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설 때에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작년 말고 올해만 해도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35만 명이 신앙을 버렸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져서 안 나온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가족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라의 신앙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의 가족의 신앙도 굳게 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도 굳게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나라도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보다 더 싸나운 기세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 밖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권투 용어 중에 넉다운, 넉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넉다운은 권투하다가 쓰러지면 1, 2, 3, 4, 10까지 카운트를 세기 전에 일어나면 그 사람을 넉다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넉아웃은 쓰러질 때까지, 쓰러져서 10까지 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넉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넉아웃은 KO, 영어의 첫 자를 따서 KO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넉다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넉아웃, KO를 당하면 안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직장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여서 주 안에 서되 주 안에 굳게 서서 목숨을 걸고 서서 우리가 넉아웃, KO 당하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